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다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노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부활의 나팔 소리가 가정마다 해방으로 자유로 당감으로 평강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다. 참 기분 나쁜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거대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봤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는데 이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이 감옥인 걸 봤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사형수의 감옥이고 거긴 다 포로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눌린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이것이 이 세상과 또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실체요 실상인 것을 이사야는 눈이 열려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제1차 예루살렘 여행을 마치고 고향 가버나움으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택하신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야, 세상이 뭔 줄 아냐? 감옥이다, 교도소다, 형무소다. 너희는 다 거기에 갇혀 있다. 포로된 자들 있고, 눈먼 자들 있고, 눌린 자들 있고, 이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거대한 감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있다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택하셔서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사야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갇힌 자들을 놓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갇힌 자들을 놓아주신다. 이제 신약 성경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준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옥문을, 감옥문을 열어주신다라고. 감옥문을 열어주신다. 그 감옥문을 열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옥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신다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옥문을 열어주시려고 온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주보에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베드로도 봤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사야가 했던, 또 이사야가 보았던 것이 정확히 진리임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해 주셨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봤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즉 지구를 가리켜요. 우주가 아닙니다. 지구.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진노의 자식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들, 이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간수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노아 홍수 때 물심판이 있을 때 베드로가 본 거는 그때 모든 세상이 다 사형 집행이 됐어야 됐는데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은혜의 휘년을 선포해 주시려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려고 그 교도소를 잠깐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하나님의 특별 사면이 내려가는 자들 외에는 그 교도소와 함께 전부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본 거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보존해 두셨는데, 간수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심판의 장소. 우리가 여기 이제 청소를 하게 되면 쓰레기 모아서 한 군데 모아두잖아요. 뒤에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만, 저 쓰레기통을 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갖다 버리려고. 거기 뭘 담아 놓든지 버리려고 쓰레기통 갖다 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서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구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이 쓰레기통에 이 빠져나오지 못할 깊은 수렁,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 하나님 진노의 깊은 수렁에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간직하고 계신 전 우주적인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게 지구예요. 베드로는 이걸 봤어요.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봤어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자체를 영적으로 바울이 보는데 캄캄한 누구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우리 먹구름이 끼게 되면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자체를 캄캄한 어둠이 에워싸고 있는데 삼겹으로 에워싸고 있다 그랬어요. 삼겹. 누구도 못 빠져나가. 빠져나갈 인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사상, 철학, 종교,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제 세상을 에워싸고 있고 그걸 뚫고 나오는 놈이 있으면 또 그것 다 죽이려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또 두 겹으로 에워싸고 있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세상 문화를 깨버리고 세상 문화에 속지 않고 하늘의 악한 영까지 뚫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순순히 보내줄까? 천국으로 영생으로 그거 뚫고 나가면 사단의 총사령부 전사와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다 나와요. 거긴 사단의 부대로 말하면은 해병대요. 특전대요. 누구도 못 빠져나가. 이것이 지구의 실체인 것을 바울도 봤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제가 지하실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5년여 동안 성경과 기도에 미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서까지 넘어가면서 전에는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됐고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베드로서에 갔을 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자체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적인 쓰레기통입니다.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그걸 봤어요. 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건 사형 집행이 선고된 자들의 사형수 교도소입니다. 우리 다 죽어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형수들의 교도소입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베드로가 이걸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선포할 때 그때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다시는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다 진을 쳤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4차원 썩을 거 불타 없어질 거 더러운 거 쇠할 거 이 차원에서 인간이 빠져나갈 길이 있다? 없어요. 화염검이 다 진치었어요. 창세기도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서 나오고 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이 설교를 안 했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에 자 바울도 봤어. 베드로도 봤어. 이사야도 봤어.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세상이 뭔지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를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그대로 선포하셨다.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인데 그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전 우주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를 불태울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여기 청소하고 나면 다 불태울 필요 없잖아. 더러운 거 있다고 해서 한 군데 모으잖아. 모아서 간직해두잖아. 그리고 나서 그것만 태우면 되잖아. 그게 뭐야? 그게 지구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아무도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감옥인 것이 다 봤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건 확실한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설교자한테도.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야. 혼자 죽게봤자 누가 뭐 들어요? 받아들여요? 지금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게 참 기분 나쁜 설교 제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진리인 거야. 다 본 걸 이미.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그런 설교를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게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5만 가지 자료들을 다 수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호크마 주석이나 옥스퍼드 주석이나 스폴전 설교 전집이나 시편 강해 전집이나 아무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이제 얻을 수 있어서 제 컴에 그게 다 이제 저장이 돼 있습니다. 네. 제 서재에는 책이 몇 권 안 되지만 제 컴에 저장되어 있는 거 다 책으로 표현하게 되면 엄청난 양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다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중에 지구상에서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스폴전입니다. 굉장한 설교자예요. 마지막 총교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다만 주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별하면서 설교에 관한 기독교 역사 전체의 대가 가운데 한 사람이 스펄전입니다. 자, 그 스펄전의 방대한 설교 전집도 이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제가 다 구해가지고 파일로 구해가지고 컴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그냥 냅둘 수 없어서 한 7, 8년 전에 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쭉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쭉 정리하다가 마우스를 내려놨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스폴전 목사의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은 제가 끌어왔어요.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의 대가 가운데 한 분이 딱 정리하다가 그 설교 제목이 딱 눈에 띄었어요. 아, 이사야만 본 게 아니구나. 바울만 본 게 아니구나. 베드로만 본 게 아니구나. 그걸 예수님이 확증해 준 것만도 아니구나. 스폴전도 봤구나. 이게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혀서 사단의 견고한 진, 상중장벽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상중장벽을 뚫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화형검이 둘러싸였다. 누구도 못 빠져나가. 거기에 있는 심령들 하나하나가 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소경된 자들이고 옥에 갇힌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걸 선포하셨어요. 오늘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셨고 정확히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가 전 우주의 쓰레기통 이 지구에 쏟아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걸 다 인정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인 이제 가난이나
혹은 무슨 겸손한 거, 마음이 좀 겸손한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해석이죠. 가난이 뭔지를 이 뒤에 나오지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가난이 됩니다. 소망이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깊은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티끌만큼의 소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이게 가난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사람은 그걸 느끼질 못해요. 그러려면 영의 세계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속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에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세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이 감옥인 걸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전 우주적인 쓰레기통 형무소인 걸, 교도소인 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쾌락과 행복과 영광과 자랑을 구해요. 그 불태워질 것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게 썩을 것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게 더러운 것인 줄 알지도 못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교만하고 탐욕하며 죄에 붙잡히고, 때가 되면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사형 집행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죽음으로 한 발자국 더 갈 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건 이미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필경 너희가 죽으리니 그랬어요. 거기 필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10년을 더 살아봤자 너 10년 더 죽음이 가까울 뿐이다, 그 얘기예요.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경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지구라고 하는 행성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정체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의 정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글을 선포하시면서 읽어주고 있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누가 알아들어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들을 뿐이지, 예수님의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 이사야의 시력을 가지고, 바울의 시력을 가지고, 베드로의 시력을 가지고 그 뜻을 다 깨달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나사렛 회당에 하나라도 있었겠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이런 설교는 제가 자주 못해요. 기분 나쁘잖아. 자,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 소경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눌린 자들, 거기서 하나도 빠져나올 수 없어. 심판과 멸망만이 준비되어 있어. 불로 태우기 위해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쓰레기통 갈 때, 쓰레기통 들 때 갖다 불태워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왜 오셨냐? 주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주고 눈먼 것에서 보게 해주고 그 눌린 자에서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주고 이 자유 그것이 이제 1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구약 율법으로 말하면 휘년을 가리켜요.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 안식년을 7번 지키면 49년이 되는데 그 해에 안식년을 7번 지킨 그 해에 휘년이 선포됩니다. 휘년이 선포되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휘년 나팔을 불어요. 우리 저기 이스라엘에서 직접 이제 제가 구한 저 양각 나팔이 있는데 저렇게 생긴 나팔을 붑니다. 전국에서 다 불어요. 그 휘년 나팔을 불 때 49년 동안 어떻게 더러웠든지 어떻게 실패했든지 어떻게 뺏겼든지 어떻게 노예가 됐든지 어떻게 내가 땅을 샀든지 어떻게 내가 땅을 빼앗겼든지 49년이 되게 되면 휘년이 선포되고 휘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모든 것이 탕감돼요. 모든 것이 다 탕감돼요. 땅을 샀던 사람도 그 산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땅을 뺏긴 사람도 다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빚이 있든지 빚을 준 자나 받은 자나 전부 탕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옥문을 여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된 모든 영혼들에게 네가 원하면 네가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네가 이 복음을 시인하게 되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옥문을 엽니다. 해방의 기회를 줘요. 자유의 기회를 줘요. 탕감의 기회를 줍니다.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이 은혜의 해, 즉 휘년을 선포하려고 내가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불사르기 전에 내가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서 이 썩을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불탈 것에서 쇠할 것에서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너 나와라. 그 휘년의 나팔을 불면서 그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옥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고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휘년의 나팔이 해방의 나팔이 자유의 나팔이 그 은총이 우리 가정 속에 다 이미 나팔 소리가 가 있고 나팔 소리가 덮고 있고 그 나팔 소리의 휘년 나팔 소리의 은총이 해방이 자유가 구원이 회복이 탕감이 이미 예수님의 선포로 우리 가정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 힘으로 못 나가.
사형수 교도소에서 누가 나와? 세상에서는 어쩌다가 빠삐용처럼 타러 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못 빠져나가요. 사단의 견고한 질을 빠져나갈 자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화영공까지 가로막고 있는데 누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피를 흘려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진리가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 나라가 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 종교로 바꿔버리니까 안식일로 바꿔버려, 할례로 바꿔버려, 제사로 바꿔버려, 절기로 바꿔버려.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다 제사와 직분과 은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해방이 없어, 자유가 없어, 탕감이 없어, 회복이 없어. 긍휼히 여기며 살 줄 몰라, 감사하며 살 줄 몰라. 조막이나 궁궐도 행복하며 살 줄 몰라. 침뱉음을 당해도 수염을 뽑혀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왕처럼 자유하며 평강을 지킬 줄을 몰라요. 왜? 옥에 갇혀있거든. 원한의 옥에, 증오의 옥에, 정죄의 옥에, 파당의 옥에, 세상 자랑과 영광의 옥에, 즉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어요. 그건 할례 갖고 안 되는 거거든. 목사 가운 입어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방언해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 예수님은 거기서 꺼내주시려고 오신 분이야. 이 주님의 선포가 2000여 년 전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시 아니라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이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의 나팔을, 믿음의 나팔을, 소망의 나팔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와 때로는 음성과 때로는 꿈으로 계속해서 이 나팔을 가정을 덮으며 희년의 축복으로 덮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있다고 해서 기분 나쁠 거 없어. 옥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왜 세상이 옥이야, 내가 왜 옥에서 지금 살고 있어, 내가 얼마큼이나 이렇게 싣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눈먼 자라고 하는 표현. 자기가 옥에 갇힌 걸 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눈이 닫혔어. 소경이에요. 베드로는 보고 있는데 자기 눈엔 안 보여. 이사야는 보고 있는데 자기 눈엔 안 보여. 자기 눈에 안 보이라고 그게 진리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확증했는데도 안 보여, 못 깨달아. 바울은 산중 성벽이 어둠의 견고한 진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삼정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봤는데도 내 눈엔 안 보여. 더더군다나 그 모든 것을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빠져나오면 뭐야,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화영검이 가로막고 있어. 나와도 갈 곳이 없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소경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쓰레기통처럼, 쓰레기 모인다고 해서 금방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수해 두잖아. 한꺼번에 불태워 버립니다.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어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나팔 소리가, 휘년의 선포가, 해방과 자유의 은총이, 회복과 탕감의 피가 이미 세상에 우리 가정에 와 있어. 그러면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의 표현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은 다 경건해져요? 믿음은 다 긍휼이 넘쳐요? 믿음은 다 겸손해요? 믿으면 어떤 사람의 흉과 허물을 보든지 결코 자기 혓바닥에 담지 아니하며 용서와 연민과 동정으로 미고사축할 수 있어요? 믿음은 구원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신칭의도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교회는 속이죠. 자, 바울도 그래서 초창기에는 믿음을 주제로 많이 설교했지만 자기 사역이 다 끝나가는 백발의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을 때는, 그래서 자기의 순교와 죽음을 눈앞에 두는 목전에서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믿음보다 더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바울이 말년에는 거의 안 써요. 그건 바울의 초창기 신학이에요. 대신 바울이 인용한 단어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비밀은 믿음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어요. 그럼 경건이 뭐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종교 말고 할례 받으면 되고 주일 성수하면 되고 방언하면 되고 목사 가운 입으면 되고, 이 종교 말고 목사 가운 입으면 목사예요. 의사 가운 입으면 의사고, 국회의원 배지 달면 다 국회의원이고, 종교잖아요. 의사도 좋은 놈 있고 나쁜 놈 있잖아요. 목사도 좋은 놈 있고 나쁜 놈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좋은 열매든 나쁜 과실이든 알곡이든 쭉정이든 하얀 가운 입혀놓으면 다 의사 되는 거예요. 목사 가운 입혀놓으면 다 목사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 다 교인 되는 거예요. 속은 다른 거예요. 이게 종교와 생명의 차이요. 자, 경건한 사람들은 여기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베드로도 지금 이게 베드로 후서 쓸 때는 신앙이 아주 성숙할 때거든.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이 가요. 종교 말고 말씀이 가는 거예요. 로고스 진리가 가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탁하고 명령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도무지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씀, 진리, 도이시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이 말씀이 도가 로고스가 진리가 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를, 진리를 믿는 자들. 그래서 말씀 더하기 믿음. 말씀 더하기 믿음. 자, 이게 1차적으로 돼야 되고, 자, 말씀이 오게 되면, 혹은 감동이 오게 되면, 주님의 부탁이 오게 되면, 주님의 약속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든지
우리가 얼마큼 용서해야 되는지, 얼마큼 겸손해야 되는지, 채찍에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다 로고스예요. 심지어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같이 돌아다녔으니 발이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이게 로고스예요. 주여 주여, 그게 주가 아니야.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이 진리고 도구, 로고스고 생명이고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언어와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쫓아 하루아침에 안 돼도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말씀 더하기 믿음 더하기 생활하면 그게 경건이 됩니다. 자, 옥에는 갇혀 있는데 똑같이 죄인이요, 똑같이 사형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만물의 집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화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방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봤자 눈이 열려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있는 자기 주댕이를 보니까 저주받은 입술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입술, 부정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찬송하고 있는데, 방언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주받은 입술이요, 부정한 입술이요. 눈이 열리니까 본 거예요. 천사와 싸워서 이겼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 하나님의 시력으로 볼 때는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럴 뿐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죽은 개라고 그랬어요. 벼룩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와 정체와 본질과 속성이 뭔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부터, 그 짓눌린 곳에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희년의 나팔을 불고 오시기 때문에, 해방의 나팔을 불고 오시기 때문에, 요벨의 나팔, 요벨의 뿔나팔, 해방과 자유의 나팔, 회복과 탕감의 나팔, 자, 이 나팔을 불러 평강과 구원의 나팔, 이 나팔을 불고 오시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로고스를 붙잡고 그 로고스를 믿고 그 로고스를 자기 삶 속에 성령을 힘입어서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상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특별 사면증이 가. 그게 뭐요? 예수의 피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죄를 시인하는 거야. 내가 범죄하였음을 시인하는 거야. 내가 불순종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거야. 내가 교도소에 있음을 시인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불과 피를 쏟으시며 살을 찢으시며 그 나팔 부시려고 세상에 왔겠어? 자기가 건강한데, 죄가 없는데, 의로운데, 눈이 열렸는데 왜 오셨겠냐고. 그래서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로고스의 진리의 빛이 오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얼굴 광채가 비춰져 올 때 우리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사면장이 가는 거예요. 정직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고, 미움과 원한이 없고, 어떤 사람의 흉과 허물을 두든지 사단의 창조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건 포로된 자들의 형상이지, 옥에 갇힌 자들의 인격적인 습관이지.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교도소에서도 먹고 살아야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백합보다 아름답게, 참새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로고스를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되면, 그래서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말씀을 지킬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잖아요. 너는 뭐든지 구해라. 너만큼은 뭐든지 구해라. 왜냐하면 그 옥에서 나와서 아버지 로고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로고스에서 나와. 아버지 로고스를 쫓아서 기도하고, 아버지 로고스를 쫓아서 사랑하고, 아버지 로고스를 쫓아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니 아버지께서 아까워할 것이 있다.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옥 속에 살고 있어도 아버지께서는 휘년의 나팔을 불고 오셨고, 그 나팔 소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덮고 있고 자녀들을 덮고 있어요. 이게 진리야. 우리가 경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옥에서 아버지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세상이 끝날 때, 불탈 때 같이 불타지 아니하고 하늘이 열려. 주님은 이 옥문을 열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옥 안에 갇힌 자들에게 휘년을 주시려고, 내 가정에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내 가정에 탕감과 회복을 주시려고, 내 가정에 평강과 구원을 주시려고 옥문을 열고 오신 분이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손길이 내 가정에 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휘년이 그대로 내 가정을 덮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 왜? 주님 그거 해주시려고 오셨거든. 겸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멸하신 예수님, 무덤의 돌문을 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주고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음성이, 기도와 손길이 내 가정을 덮고 있음을 믿어야 돼.
안 믿어도 진리지만 믿어야 역사가 하기 때문에 이 휘년의 나팔이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가 갇혔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채찍에 로마의 채찍에 맞아서 그냥 몇 대 맞아서 아픈가 보다. 아니야. 로마의 채찍 끝에는 조개 껍데기나 쇠덩이가 달려있어서 한 번 맞으면 옷이 찢겨지고 살이 찢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인재로 쓰리고 아픈 상태로 빌립보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방문이 임재가 영광이 옥에 들어가잖아. 이 여호와의 방문과 영광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불타 없어질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의 옥에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갔던 것처럼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그 영광이 덮고 있음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세례 요한까지 죽이고 나서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 베드로까지 이제 내일 동트면 처형시키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옥에 가둔 상태에서도 손과 발을 쇠사슬로 착고로 묶어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옥에 갇혔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착고에 쇠사슬에 묶였어. 어떻게 빠져나가요? 천사가 가잖아. 천사를 보내잖아. 휘연의 나팔을 보내잖아. 해방과 자유의 나팔을 보내잖아.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모든 착고를 다 풀어주잖아. 일어나라고 그러잖아. 나가라고 그러잖아. 주님의 그 음성이 권능이 임재가 방문이 영광이 옥에 있어도 옥문을 열고 찾아가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내 가정에. 어디에?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들 속에. 어디에? 내가 내 사랑함으로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은 옥문을 열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도 밤모섬에 갇혔어요. 유배됐어요. 그 밤모섬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스스로 못 나와요. 그러나 요한이 못 나와도 돼. 누가 찾아가? 예수님이 찾아가잖아.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가정의 안방에 자녀들 방에 밤모섬에 찾아갔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찾아가실 줄 믿으란 말이에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휘년의 나팔이기 때문에. 지구촌 한 모퉁이에 그런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지구라고 하는 행성으로 보게 되면 요만한 구석이요. 그게 다니엘이 떨어졌던 사자굴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 지구촌 한 구석에 요만한 사자굴에 바울이 던져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재주로 빠져나와? 다니엘이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있다? 없어.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러나 아버지가 가시잖아. 아버지가 함께 계시잖아. 아버지 영광으로 덮어버리잖아. 사자라도 눈이 열려서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다니엘과 함께 하시잖아. 이 하나님의 은총이, 휘년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사자굴처럼 빌립보 감옥처럼 밤모섬처럼 베드로 감옥처럼 감옥이라도 괜찮아. 그 휘년의 나팔이, 휘년의 빛이, 휘년의 해방이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는 줄 믿으시고 경건으로 들어가. 겸손하게 살아.
감사해 무조건. 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용서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불쌍히 여겨주고 살고 베풀고 살고 우리 영혼에 해방과 자유가 와야 돼. 이렇게 주님의 휘년의 나팔이 음성이 은총이 그 빛이 그 해방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덮고 있는 줄 믿고 2024년 주님의 해방과 자유와 탄강과 회복과 평강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 안의 모든 가정들이 되고 마라나타의 모든 사명자들이 되고 한국교회에 택함받은 경건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다. 하나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봤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도 깨시고 죄와 사망의 견고한 진을 깨시고 그 문을 여시며 주님께서 그 옥 안에 갇힌 모든 강한 자들에게 울려 퍼뜨리는 그 나팔 소리를 해방의 나팔 소리를 구원의 나팔 소리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음성의 나팔 소리가 되어 우리 가정을 덮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덮게 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덮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덮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팔 소리가 기름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덮게 해 주시고 이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손 꽉 붙잡고 베드로가 천사들의 손에 붙잡혀 그 옥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오직 주님 손만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원수라도 사랑하며 믿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옥문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서 천국을 침노하며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예수 안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떠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